6월 달에는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은 것을 보고 회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 이전의 상태는 하나님과 늘 소통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는 하나님과 불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무서운 죄와 저주와 고통 속에서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친히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제 우리에게는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할 데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 낭망, 절망 상태에 빠져서 쉽게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이런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낭망치 말아라. 물론 우리가 불신자나 신자나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같은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같은 문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같은 이 지구상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나 신자나 별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올바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똑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오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인으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하신 말씀, 친히 선포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딱 담고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믿음을 회복하라. 믿음을 회복하라. 그래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참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다. 이 믿음에 굳게 서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냐고 든든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늘 기쁘시게 했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믿음을. 그리고 우리는 최후의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온전히 바라는 그러한 믿음만 가지고 가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라.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 시행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시행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시행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신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에요.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과 바로 통하는 열쇠입니다. 열쇠. 여러분, 이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언제 어느 때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뭘 가지고 있다고요? 천국 열쇠가 가지고 있어요. 천국 열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이 당당히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쥐고아를 막론하고 각기 열쇠를 주셨어요. 한 집에 하나씩만 준 게 아니라 이 열쇠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만약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문을 열지 못하면 문이 열릴까요? 열쇠를 주신 것은요, 문을 열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라고 이 열쇠 주는 거예요. 네, 그냥 열쇠 가지고 있으라 그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풀면 그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 있죠? 네. 여러분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죠? 염려 안 할 거죠? 이 열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풀면, 매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어요. 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있어요.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흑암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권력이 또 교권이 초대교회를 억압하고 복음 못 전하도록, 도리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상한 이단의 집단으로 몰아서 아주 고통을 주고 종교 재판 속에서 처형을 하고 그래서요. 근데요,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힘이 되는 베드로, 초대교회 목사님 베드로가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당장 끌어다가 처형을 합니다. 이럴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배경이 없었어요. 인간적인 배경이 없는 거예요. 헤롯을 설득시킬 만한 또 어떠한 그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을 설득시킬 만한 어떤 세상의 배경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배경인 어떤 인본주의를 쓰지 않냐고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조용히 감옥에서 추록시켰어요. 베드로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믿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게, 우리 당회와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기도할 때에 지금도 이 역사는 계속되어진다. 왜?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때의 역사는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지역이 복음화됩니다. 지역이 복음화돼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또 그걸 말해도 믿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당당히 증거됐지만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터무니없는 이상한 말로 방해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들은 감람산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성도들은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마가다락방, 협소한 그 마가다락방에서 밖에 나가면 어떤 사람에게 붙잡혀 사형의 열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연합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다. 얘들은 힘도 없죠.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기도를 알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최고의 능력자, 최고의 힘, 이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되어졌어요.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15개 나라 교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려버린 거죠.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정말 이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온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유대, 사마리아, 어느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 주일날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이 주일날 일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우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작은 시스템을 통해서 복음화되어지도록, 우리 구역을 통해서 복음화되어지도록, 우리 구역을 통해서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중직자를 중심해서 우리 각 지역마다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저주와 흑암의 세력, 저주와 흑암을 가져다주는 모든 불신앙이 꺾이고 우상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낭망치 말라 그랬습니다. 낭망치 말라. 우리는 낭망 안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도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어. 말할 수 없이. 심지어는 참 내가 장로다 말하기가, 내가 목사다 그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면서도 굉장히 힘들게 나왔을 거예요. 왜? 그 누구도 내 속사정은 모를 거예요. 나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낭망치 말으라고. 낭망치 말으라고.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낭망치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저 갈멜산에서 당당히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다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로 비를 내려주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당히 싸움에서 승리했으니까 이제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게 문제예요. 비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넣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참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환을 시켜서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저 수평선 넘어 뭐가 있나 한번 봐라. 사환이 가서 보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계속 기도하면서 7번까지 가봐라. 7번까지. 여러분요, 말이 쉽지 속 타는 기도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러잖아요. 에? 비가 안 와버려요. 2번 기도했어요. 안 와. 3번 기도하고 또 사원을 보냅니다. 안 와. 낙심지 않고요, 계속 기도. 계속 기도.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십니까? 나는 새벽 기도 못해. 새벽 기도 하나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렇게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엘리야는요 7번까지 가라고 했다.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서요. 7번째 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는데 어떤 문제가 또 올 수도 있어요. 기도 안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왜 기도하는데 문제가 왔지? 저도 그런 것을 체험해봤어요. 차라리 기도 안 해버릴 걸. 왜 기도하는데 문제가 터지냐고.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해보지 못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에도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터진 겁니다. 다른 신하들이 시기해가지고 왕을 설득시켰는데 왕도 그 신하들의 설득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형이 선고돼 버렸어요. 사자굴석에 집어넣는 큰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두려워하지. 응답이 안 온다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왜? 그에게는 깊은 뜻이 있어요. 오늘 이 바벨론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게 해주옵소서. 그는요 평생이 언약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놓고 식음을 전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왕이 사자굴 앞에 가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셨느냐? 그때에 다니엘은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만세수라옵소서. 어제 저녁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싫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보면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발판이고 문제가 바벨론에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낙심해도 오늘 갈렙은 조금도 낙심하지 않냐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 속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장 주님께서 한 비유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그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이 말을 진짜 우리에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말했다니까. 거기에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그럽니다. 재판장이 참 희한한 재판. 그런데 그 도시에 과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과부. 그래서 그 과부에게는 원한이 있었어요. 진짜 풀리지 않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정말 참을 수 없고, 이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 포기해야 될 만한 그런 원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만난 재판장이 그 도시의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냐? 불의한 재판장. 참 제대로 만났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가져오면 그 문제를 아주 공평하게 해결해 주는 사람.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두 여인이 찾아왔어요. 한 집에 사는 이 두 여인이 하루 저녁에 아이를 낳고 그 다음날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잠을 자다가 한 아이를 깔아뭉개서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품고 자는 아이를 바꿔치겠어.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은 겁니다. 서로 자기 아이들. 여러분, 조그만 아이는요, 그 바뀌잖아요. 간혹 그런 여러분 믿기지 않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하죠. 한참 만에 자기 아이를 찾아가는 뭡니까? 아이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뭐 DNA 조사를 해가지고 자기 아이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진정한 엄마를 찾아주기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산 아이를 딱 쪼개서 반틈씩 나눠가자라. 칼 가지고 와라. 그때요,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가 발견됐죠. 재판장은 그렇게 공평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이 진짜 재판장인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오늘 특색을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뭐요?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이럴 때 절망입니다. 오늘 이 가브는 하필이면 그 말의 재판장이 그런 재판관. 가브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브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배경이 없는 사람이 가브입니다. 남편도 없죠. 그때 당시에는요, 가브는 완전 구제 대상이에요. 집안에서, 친정에서도 가부가 돼버리면 돌봐주지 않습니다. 가부는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러죠. 가난하죠. 돈 없어. 근데 이 재판관은요, 돈만 있으면 되는데 돈도 없어. 그런데 이 가부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날마다 찾아갔어요. 이 재판장이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죠. 누구 찾아가도 안 돼. 그러니까 이 가부는요,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재판장이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 돈 주면 되는데 이 가부에게는 돈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날마다 찾아가기로 했어요. 날마다 날이 새면 아침 출근하는 시간에 찾아가는 거예요.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요, 완전히 못 말리는 여자를 만나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재판장이 말했어요. 야, 내가 더 이 여인을 외면해요. 이 가부를 외면하면 내가 큰 병에 정신병 걸리겠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말했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그랬냐.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왜 아멘이 없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아니, 어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적입니다. 재판장이 졌어요, 가부하고. 보채는 가부에게 재판장이 졌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예. 주님께서 6절에 말씀하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누구 보고? 나 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보라.
들어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참 낙심할 일 참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히스기야 왕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완전 선전포고를 하고 들어닥치는데요, 막을 길이 없어요. 왕이지만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 그래 이제 주의 종 이사야를 의지합니다. 기도하면서 의지해요.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위협해 오면요, 계속해서 사네립이 야,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 전부 거짓말이다. 백성들을 막 설득시키고 위협해 오는데 백성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라의 지도자는요, 더 힘듭니다.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보다 100배로 힘들어요. 막 멋있는 옷 입고 비행기 쫙 타고 오바마 만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해 보입니까? 오바마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 국회에 가서 기립박수 받고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까? 간담이 녹는 그런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메시지 와서 예배 드리니까 편안하시죠? 목사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그 말씀을 주십시오. 정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성경 66권을 크로즈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피로, 눈물로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붙잡고요, 낭망하면 안 돼요.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부를 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히스기야가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낙심 안 하게 해줬어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귀를 기울여 저 사네립의 선전포고를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눈을 떠서 오늘 이 편지를 좀 보세요.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악한 사네립의 말과 글을 보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가지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물론 기도하시겠죠. 정시기도 무시기도 다 하시겠죠. 그러나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죠. 성전에 와서. 여러분, 이 성전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하나님의 눈이 가득한 곳이에요. 히스기야도 너무너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말이죠. 우리 교회는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외형적으로도 참 좋아요. 옆에는 보니까 장미가 그냥 쫙 한번 보세요. 근데 그 가운데 백장미가 하나 있습니다. 야, 기가 막히대요. 예? 어떻게 심은 것이 딱 백장미 한 송이가 딱 한 나무가 심어져 가지고 빨간과 하얀 것이 착 어우러졌죠. 그리고요, 이 공원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는요, 공원 한 바퀴 쫙 돌아보세요. 에어컨 틀 필요 없어요. 너무너무 산소가 막 팍팍. 네? 평일에 와서요, 문 열어놓고, 이 교회는 우리 1층은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만큼 시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안 된다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의 삶, 누가 배경입니까? 여러분들의 친정집이 배경입니까? 여러분들의 형님의 배경입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레미야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갔습니다.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낭망치 말아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것이 뭡니까? 원한이에요. 원한. 가난합니까? 돈 꾸러 가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원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풍성히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그 여호와, 우리 하나님, 내게 부르짖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지식으로 한계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태양아 멈춰라. 성경의 기도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달아 아얄론 골짜기엔 너도 같이 그리할지어다. 멈췄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세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세요. 아니,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배경 맞아요? 오늘 우리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일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일 속에 쓰러져서 자고 또 눈 뜨고 또 일하러 가고 그렇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이 안 풀린다고 짜증내고 원망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내 삶의 방향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계획해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그 다음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하러 가겠다. 가서 기도하는데요, 손이 내려옵니다. 그때 뭐예요? 인간의 한계죠. 이때에 아론과 홀이 손을 탁 받쳐드는데 손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호와니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멜렉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식 군인이 없다니까. 그리고 아말렉은 군대예요. 당당히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게 뭐예요? 여호와니시. 오늘 우리는 낭망치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오늘은요, 낭망치 말아라. 정말 여러분들이 낭망할 때요, 주님은 애통합니다. 애통해. 왜 낭망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우리는 자꾸만 입에다가 안 된다는 말, 이 불신앙을 달고 사냐고. 불신앙은 저주와 재앙입니다. 컴퓨터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도합니까?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합니까? 여러분들의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큽니까? 어리석기. 그게 어리석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나. 우리는 누구예요?
택한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할 것이다. 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택한 백성이 거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슬퍼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얼마나 확실합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강한 말은요, 이렇게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강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오래 참으시겠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오래 참으시겠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급한데 주님이 오래 참으시겠냐? 응답 안 해주려고 막 못 본 채 그러겠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을 뿌리고 애통하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길을 딱 막겠냐? 그 말이죠. 모른 채 하겠냐? 그 말이에요. 잘 들립니까? 저 뒤에? 안 들려서 묻는 건 아니고요. 마음에 딱 담으라고. 오늘 절대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딱 담아.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요 비밀이 없어요. 오늘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는 날이에요. 이 말씀은 오래 참으시겠냐? 분명히 말하죠. 그 다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멘.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예? 좀 이 시간에는요, 눈이 빛이 나야 돼요. 눈이 조금 처지면 안 됩니다. 이런 시간에는요. 예? 주님이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우리의 원한을 들어주시 않겠나요? 속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결단해야 되겠어요.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 렘넌트 우리 박승진 이제 맨하탄 음악대학교에서 석사과정에서 이제 화요일 날 출국하게 되는데 이제 박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출근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말씀 메시지를 듣고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이 메시지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딱 이 언약의 메시지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됩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오늘 이 박태호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이 얘기, 이 비유를 해서까지라도 우리를 설득시키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뭐 하기로? 기도하기로. 내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하시는 그 주님. 오늘 우리 교회가 원한을 가지고 기도해요. 원합니다. 우리가 이 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원한을 품어야 되겠고, 우리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원한을 품어야 되겠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있습니까? 뭔가 결단해야 될 시간이에요. 결단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예수 믿어도요, 계속 가, 계속. 뭔가 우리가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뒤집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단합시다.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결단할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나는 체질이 새벽기도 못하는 체질이야.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 우리 중직자들이 철야기도. 여러분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철야기도. 병든 자 있습니까? 진짜 기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작은 결단, 여러분들이 이 결단의 기도를 오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면요, 후닥닥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요, 딱 앉아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붙잡은 한 가지 메시지라도 딱 여러분들이 뭔가 절대로 놓치지 않을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크게 역사합니다. 예배 전후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다른 날 10시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어떤 성도들은 간혹 보니까 그냥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악수도 못 해보고 그냥 탁탁 가시는 분들인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개인적으로 회복되고, 우리 교회적으로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내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을 원한이 뭡니까? 쓸데없는 원한을 갖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그 원한,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1분간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를 네가 이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오늘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당당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여 당당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한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고 반드시 아버지 안에 이번 주간에 이 시간에 해결받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속히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속에 모든 염려 근심 원수악한 사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완전 기도가 회복된 것을 믿습니다. 최고의 응답받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